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가복음이 대단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1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지난 10주에 걸쳐 공부했던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크게 세 막으로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1막에서는 갈릴리의 사역과 갈릴리 주변 사역이었습니다. 2막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가운데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자들의 배신과 체포,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막 3부 마지막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세 차례에 걸쳐 고난과 죽음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처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과 복음 전파의 명령, 승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묵상과 토론 질문을 위해서 중요 단어와 구절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은 로마 군인들의 조롱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정은 로마 군대의 최고 사령부의 막사입니다. 주로 총독이 머물며 모든 사물을 보던 관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로마 총독은 이곳을 자신의 관정으로 사용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니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는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로마 군단 소속의 군인이 아니라 유대 주변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지원 부대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이사랴, 사마리아, 페니키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주변 지역의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컸습니다. 그들의 반감은 예수님에 대한 채찍질이나 모욕과 조롱 등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관정에 모인 군대를 스페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리아는 로마 군인의 단위로 5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기본 부대 단위입니다. 16절은 온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5, 600명이 다 모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홍포라고도 불리며 고급스러워 왕족들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맞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가시로 번역된 아킨 단어는 요단강 주변 습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가시로 유연하고 질긴 줄기에 예리하고 강한 가시가 많이 붙어있는 줄기 식물입니다. 가시관 역시 자색옷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는 장면을 기록하지만 가시관을 벗겼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가시관이 그 머리에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어서 왕의 홀로 사용한 것을 보여주지만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대제사장 가야바나 총독 빌라도가 사용했던 예수님의 죄목이면서 또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순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옷을 그대로 입혔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십자가형에 처형받는 죄수는 그 옷이 벗겨진 채 끌려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 옷이 입혀지고 끌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옷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옷이 입혀진 채 다시 끌려가는 중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관례에도 성 안에서는 사형 집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자나 심각한 범죄자가 십자가형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십자가와 관련된 기독론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지만 이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의 건축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 사역과 관련해서 많은 고발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으로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확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위해서 마가는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예수님은 몹시 지쳐 있었고 피곤했습니다. 그때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시몬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마가의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두 아들과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시몬의 아들 루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지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버거워할 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골골타, 히브리어로 굴골타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가 라틴어 불가타 역본에서 칼바리아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바리아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칼바리아, 칼보리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곧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모략은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략에 대해서 마태는 쓸개 탄 포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용어로 모략을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22절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략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자의 잔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번 유월절 식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죄수의 물품을 나누어 갖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마가는 군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의 구절들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손과 발을 십자가에 줄로 묶는 경우가 있었고 손과 발을 못을 박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가나 요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제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몰 시간인 오후 6시와 일출 시간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12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오전 6시가 제1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기록하면서 3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으로 제1시, 오전 6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오전 6시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제6시가 되어 정오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34절에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저녁 제12시, 오후 6시가 되어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당시 죄수는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자신의 죄패를 목에 걸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 목에 걸고 갔던 죄패,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T자형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형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사용한 예수님의 죄패,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들은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한 폭도들로서 바라바와 연결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두 강도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예수님의 좌우편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요구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를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내가 항상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7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제한,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환의 절정이면서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제6시간 헤매에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많은 무리들과 제사장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과 또한 모욕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둠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물의 시간이었고 또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단절을 통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절박한 상황에 엘리야가 나타나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로마 군인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가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던 음료수입니다. 해면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폰고스로 일종의 스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편 2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로마 군인의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9시가 되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십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내부의 휘장입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이스라엘과 제사제도에 대한 심판, 성전 파괴의 예시적 기능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입으로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신적인 선언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나 변화사 사건에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에서 사람의 입으로, 그것도 이방인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를 부각시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백부장이 먼저 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 시작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의 남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 자리까지 함께 따라왔고
마지막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고난이 사회적이거나 법적인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면 이 여자들과 같이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고 마지막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은 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되는 사건은 여전히 여인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장사 지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거나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지역에서만큼은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것은 수치와 부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당일의 모든 장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위하여 하루 전날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어 안식일과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게 되면 자신의 명예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당일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길게는 일주일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에서는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다리가 꺾여졌습니다. 이렇게 꺾는 이유는 죽지 않았더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이 기록이 매우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말하는 기절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부활을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 제자들에 의해서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그런 소문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세마포를 사고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장할 때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향품은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온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서 장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무덤은 요셉의 자신을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의 입구는 좁지만 들어가면 내실은 상당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을 넣을 수 있는 구덩이나 혹은 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마쳐진 후에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막아놓았습니다. 무덤을 돌로 막았던 이유는 짐승이나 도굴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덤을 막던 돌을 리돈이라고 하는데 이 리돈을 홈을 판 무덤에 갖다 맞추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려면 장정이 5명이나 6명이 힘을 모아야지만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쳐졌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허락으로 돌문을 임봉하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무덤 문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모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디에 묻어두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더라는 단어는 특별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의 깊게 본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는 특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설명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성경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나,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기에 궁금증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시간은 안식일이 지남해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인들은 토요일 해가 지자마자 시장에 나가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간 시간은 주간의 첫날 새벽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마태는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새벽에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합니다. 모두 주일의 첫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해 돋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리요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고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지금 무덤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돌문은 남자 장정 5, 6명이 있어야 겨우 열 정도로 큰 돌이었습니다. 16장 4절은 돌이 심히 크더라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부활의 첫 증인인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서 돌문을 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다. 천사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를 종합해서 여자들이 본 천사는 2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말해줍니다. 이러한 천사의 선언은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의 반전, 곧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선포에서 부활의 2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특징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이의 연속성입니다. 그 연속성을 알게 하는 호칭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고난과 순환을 당한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자리가 비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며 성자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회복되는 부활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거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실패했지만 회복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부각시켜 줍니다.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한때 이방인의 갈릴리로 잊혀지고 버려져 있는 땅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천사를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떨림과 놀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도망치듯 떠나는 후에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여자들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는 여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지만 잠시 후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직 마가만이 여자들의 침묵을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열린 결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로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이 여자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추가된 결말, 긴 결말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꺾기 괄호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더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본문은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리고 고대 라틴어 사본이나 시리아 시내 사본, 아르메니아 사본, 2, 3세기 교부 클레멘테나 3세기 오리겐 유세비우스, 3, 4세기 제롬 등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관사나 또한 부정사를 다 제거하면 본 단어는 75개인데 그 중에 15개 단어는 마가복음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단어,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또한 11개 단어 역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나 문체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원저자였던 마가는 추가된 결말, 긴 결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유실되거나 혹은 초대교회가 그 내용을 보충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추가된 결말을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끌어모아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다음 11절과 13절의 제자들의 불신앙은 누가복음 24장 11절과 41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또한 14절에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8절과 36절에서 볼 수 있고 17절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10장 4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뱀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승천 모습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내용, 사도들의 선포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끌어와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된 결론에 6절부터 11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심입니다. 분명 마가복음 16장 1절과 3절은 세 여자가 무덤에 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고침을 받은 후에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봉사하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배울이라는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선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함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확실히 믿고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일 때만이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은 두 제자에게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긴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이 마가에 의해서는 단 2절로만 요약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입니다. 이 시골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 지역에 온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가에 의해서 글로바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제자는 좌절과 슬픔과 공포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지와 불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셨습니다. 누가는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진 후에는 예수님인지 분명하게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부활체, 부활한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성은 십자가 사건 전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연속성은 성자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으로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추가된 결론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된 결말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은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 믿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첫날이거나 여드리 만에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 스클레로카르디아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확실히 보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여자 제자들을 통한 증언, 두 제자들을 통한 증언이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능가하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꾸짖으시고 용서하신 후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복음 전파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질 때,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우리의 모든 완악함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어떠한 요구나 명령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천하는 세상의 모든 세계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벗어나서 이방인으로 확대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안에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충돌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갔지만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랜 시간 후에 유대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죄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외적인 표시이며 공식적인 고백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단어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는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정죄, 지옥 심판, 지옥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명만 맡기지 않고 사명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크게 5가지를 부여해 주십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쫓아내며라는 단어의 현재형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새 방언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언어적인 방언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언어적 방언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깊은 경건 생활을 돕는 영적 방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은사적 방언, 천상의 방언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3번째로 뱀을 집어 올립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믿는 자는 4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스투스 바르사바스가 독을 마셨으나 주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5번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표적 사역이 치료사역, 회복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병고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상 여기에 나오는 5가지의
은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 능력을 나타내게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근데 16장 19절은 주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모두 예수라는 단어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6장 19절에서는 주 예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베다니 부근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18장과 19장 사이에는 여러 달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성경은 수동태를 사용하여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리고 다시 죽으셨다면 종교적인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무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참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오늘 우리 마음의 보좌에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만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제자들처럼 불신앙이나 완악함이나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과 토론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인들이 수집했던 온 군대는 최대 약 600명의 군사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농락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읽을 수 있는 군인들의 아이러니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농락하고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두 번째,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왕의 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치며 침뱉으며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침뱉음과 책찍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군인들의 아이러니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모두의 관례에 따라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14절, 레위기 16장 27절, 히브리서 13장 11, 12절과 같은 다른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히브리서의 본문은 모두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사형 집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관례에 의해서도 성 안에서는 십자가 사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영,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식민지 시민들이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최후의 공개적 방지책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손목 아래에는 십자가의 가로 들보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발은 위아래로 겹친 상태에서 수직 들보에 못 박힙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희생제사 제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모습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과 구약의 모든 희생자를 연결해서 이것이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듯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말라기 4장 5, 6절 이 구약 성경의 본문들과 마가복음 15장 특히 21절에서 36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한 시편 22편 7절은 지나간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내려와 보라는 그러한 구원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은 십자가 고난 전체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향해서 주어지는 그것도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직접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5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자 곁에 섰던 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귀신이 고백했던 때를 제외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곳은 단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장 39절은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사이에 다른 내용을 넣어서 이 내용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사이에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내용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증거가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6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이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성전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내부 휘장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한 심판이며 성전 파괴의 예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로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러 모으신 새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동안 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불신앙을 대조시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배반했고 부인했고 저주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에 머물렀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또한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여자들의 충성된 신앙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남자 제자들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자 제자들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자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려고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7절에서 기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가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빌라도는 벌써 예수님이 죽었을까 궁금해하면서 백부장을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기절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절설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보냈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고 또한 돌을 굴려 인봉에 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대인의 안식일 후 세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진술된 내용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첫 번째, 무덤을 닫아둔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를 보자 여인들은 몹시 놀랍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은 마가복음 여러 곳의 진술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순환 예고, 마가복음 9장 9절, 9장 31절, 10장 34절에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메시지는 자기를 구원하기를 거부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에도 자기를 구원하시기를 거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정죄하도록 내어놓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맛교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셨다면 오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질고를 직접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애통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버림을 당하거나 애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신학 메시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안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빛이 되셨고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만이 빛나는 빛이 되십니다. 성경신학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왕, 메시아입니다. 이 왕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면 따르는 자들은 메시아가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참된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참 사람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조직신학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죄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형벌이 무엇이고 대속이 무엇이고 속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것이 형벌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이 대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속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속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대속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속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어진 삶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직신학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부활은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 말씀하신 순환 예고와 다시 사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는 메시아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확립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서는 택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는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 광야 시험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백성들에게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첫 번째 사례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2과의 내용은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결론인데 우리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 3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16장 8절까지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3번 가르치시고 예고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들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보여주고
마가복음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머리 삼고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몸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성경 공부가 열리면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